신명기의 말씀은 매우 다양한 규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신명기의 규례와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랑의 규례 모음집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을 창조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과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증언의 무기가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될 말씀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해서 우리의 삶에 신약적인 관점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볼 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다리 놓기가 필요한데 문화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도 있고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의 정신을 이해해서 그 정신에 따라 우리의 문화에 다리 놓기를 해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명기의 말씀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경제활동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빌려준 이후에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돈이나 음식, 다른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명령은 대단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파격적인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난하여 생존을 위해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형제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함께 다니는 새로운 가족이 된 우리 형제들에게 있어서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타국인과 이스라엘 형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규정이 20절에 약속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언약 공동체 안에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는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꼭 교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그들의 가난함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동참하고 이들을 도와주고, 때로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여윳돈이 있을 때는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그냥 빌려주거나 아니면 그냥 주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형제의 가난함을 그 짐을 함께 지어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시대에는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을 신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함께 동참할 때 주님 약속하십니다. 네가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반드시 복을 내려줄 거다.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형제들에게 하는 그 모든 관심과 그 배려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절에서 23절은 이제 서원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한 것,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서약은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과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다급해도 또한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고 아주 신중하게 진지하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원할 정도로 나는 반드시 이걸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우리는 서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했다가 후회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재물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 재물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무조건 서원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서원할 때는 신중하게 해라, 지키지 못할 것은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서원한 약속은 하나님께 약속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지키셔야 됩니다. 사람하고 약속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원한 가운데 갑자기 재물에 대해서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극복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회개하며 서원을 지키는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는 가난한 이웃의 부유한 자의 포도원에 들어가 마음대로 포도를 배물리 따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부유한 자들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는데 낫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둑질이 되고 바구니를 가지고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날 배고픈 대로 따먹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규례는 이스라엘에만 있었지 이방인에게는 없는 규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에 대해서 이들이 굶고 있고 이들이 하루치 일량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울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말고 마음껏 나누어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배려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런 재물에 대한 규례를 통해 우리는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재정 관리를 할 때 여러분, 그 모든 부분에 있어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며 이웃을 상해 선을 베풀고 베트남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의 복을 내려달라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하여 운영위원들은 이 말씀을 기초하여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업, 선교와 또한 구제와 이 봉사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잘 이런 재정들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 하나님은 혼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절대적인 약자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혼 규례를 악용할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심지어 이방 사회에서는 여자들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강제적으로 이혼을 당해 쫓겨난 여자들은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재혼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사회적인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결혼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과 재혼에 대한 차선책, 최선이 아닙니다. 이혼하면 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결혼관계를 중요하라 여기라 말씀하셨는데 너무나도 사회가 타락하여 너무나도 이 결혼관계 안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24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이것을 성적인 타락으로 보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보다는 여러분 수치되는 일을 누명을 씌워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들이
자신의 아내를 싫어해서 수치되는 일을 뒤집어 씌우고 여성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남자가 없이 살아가는 여성들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줘라. 그래서 재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 둘째 남편도 그 여성을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주거나 또는 그 둘째 남편이 죽으면 이 여성은 첫 번째 남편과는 다시 합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미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이 여인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기를 원하셨으며 질서 없는 결혼관계나 문란한 성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규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최선은 결혼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차선책으로 이혼이라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너무나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원칙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해 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별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재혼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의 원리와 원칙은 가정을 잘 유지해라. 그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약자를 보호해라. 라는 것이 이 율법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의 규정들이 24장 5절 이하부터 나오는데 결혼한 남자가 군대에 갔을 때 최소 1년 동안에는 군대 보내지 말고 한가하게 아내와 함께 지내라 라는 규정들, 6절의 전당물 규정과 같은 일들, 7절의 인신매매와 같은 규정들이 쭉 나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의 원리에 따라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규례가 많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맞게 이것을 적용하는 것, 다리 놓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여 나의 삶에 적용할 때 신명기의 모든 규례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약자를 보호하고 내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에 잘 적용함으로 성도답게 살아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몸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